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마지막 3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그분을 신뢰할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할 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함은 지도자만 세우면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리어 슬로바앗의 딸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는 어쩌면 지도자를 세우는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만이 아니라 모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지파의 한 가족 곧 슬로바앗의 딸들까지도 준비가 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한 교회가 세워짐에도 또한 지도자를 우선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가정 또한도 그렇게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28장부터 29장은 가나안 땅에서 매년 지켜야 될 그런 절기와 그리고 그때 바쳐질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목적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그래서 또한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또한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이 전쟁에 이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지금 이 미디안 전쟁은 마치 슬로바앗의 딸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거라는 걸 먼저 맛보기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또한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또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장면이라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누릴지 이 내용까지 쭉 전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미디안의 전쟁이어서 어쩌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의 모든 개념들, 방법들 그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인지 알려면 사실 22장으로 먼저 올라가서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2장을 보면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락이 고용한 부올의 아들 발람은 여러 번에 거쳐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꾀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앞에 월물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한 그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그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히 한 장면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 굉장히 높은 위치이죠. 그 족장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미디안 공주 고스비를 데리고 유유히 천막에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천막으로 저 미디안의 공주를 데리고 들어가서 행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 이 두 사람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그 연병, 즉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그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 확인할 것은 한 가지예요. 지금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모압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놓고 행음하게 하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것이 바로 이 일과 관련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일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모세는 이것을 끝으로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언급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0만 명 중에 12,000명만 무장시켜서 보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비느하스가 또 함께 나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비느하스는 24,000명 정도가 연병 가운데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을 죽임으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일하게 이 전쟁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적은 숫자로 이제 전쟁에 나가서요, 전쟁을 완승하게 됩니다. 49절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의심케 만드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적군의 숫자는 모래알과 같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24,000명인가요? 처음 모였을 때 그 숫자가 모였는데 그 숫자를 점점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300명까지 줄이는 것을 우리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31장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1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데 12,0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정말 많은데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한 힘이 있는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야 뭐 주님 의지하는 게 또 그렇게 되겠지만 없으니까요. 힘이 충분히 있는데 힘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 이 또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힘을 가진 그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이 또한도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이 안에 어떤 마음 가운데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좀 신실한 사업가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 신실하고 거룩한 부자 한 명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그런 말을 어쩌면 조금 말하는 그런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의 사업이 주님 대박을 맞아서 그의 10의 1조로 교회 건축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또 이런 목회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인이 어느 날 목사님 잠깐 같이 가시죠 하고 차례에 태워서 그 도시에 아주 큰 땅을 보여주더래요. 굉장히 비싼 땅, 노른자 땅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면 이 땅을 그냥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참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하나님 일 하시는 거 보게요. 어떻게 하실지 말하고 나서 특별하게 그 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돈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까 그 제안 앞에서도 선뜻 그래요 지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쵸.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도리어 그렇게 있을 때 도리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을 내려놓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순종이 승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전쟁의 원리는 그러한 전쟁의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해요. 적은 군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저 미디안에게 이깁니다. 5 나라를 이기고요, 왕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성인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녀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재산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은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 평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책망해요. 좀 더 우리 한번 보시게요. 16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바알볼에서 그 여자들에 의해서 행음한 것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인 남성들만 죽이면 이제 그 나머지 여성들과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군대와 그리고 전쟁 어떤 것에 의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인들의 유혹 앞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 더 위협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꾸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노예로 앞으로 부릴 수 있어서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남자 어린아이들 그냥 여기까지 심판하는 거 안 돼, 그냥 이들을 취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인들 다 취하여서 그냥 가정 안에서 일을 부리면서 사용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은 여인들의 유혹이었고 달콤한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린아이들과 남자아이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행음에 참여했을 법한 그 성인 여성들을 다 죽이는 그 명령을 하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피해 복수, 인종 청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리고 그 집행을 했을 때 그 법관과 집행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즉 명백하게 이 모든 건 심판과 관련된 명백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후에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 값싼 노동력을 취해 제국을 유지한 로마의 길을 걷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더욱더 악랄한 전쟁이죠. 철저하게 노동력을 쟁취하여서 부국을 이루어 나가는 전쟁 방식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이익대로 행동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욱더 많은 피를 불러옵니다. 도리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아래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신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죄들을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죄를 자신의 삶에 남겨놓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승리하고도 패배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통제할 수 있는 죄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그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좀 마치 오늘날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모든 것을 소독하거나 태워버리거나 또 격리시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어떤 죄와의 싸움들을 싸워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는 일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전리품 분배예요.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값없는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한 번은 군인들 중에 지친 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부솔 시내라는 곳에 다 두고 이제 전쟁에 치를 수 있는 사람들만 달려가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왔을 때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과 전리품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서 수고한 대로 능력주의에 따라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기쁨, 승리는 모든 공동체원에게, 약한 자들에게, 지친 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미드완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진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또 험상궂은 그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서 더 위협을 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내가 거부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선을 긋는 것이죠.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값없는 풍성함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승리를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을 가져옵니다. 이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진을 치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이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이 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내가 어떤 능력, 실력, 내가 어떤 숫자, 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위대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지 몰라요. 그걸 고백하고 주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잘 되거나 또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혹시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그 가운데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게 해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한날이 끝날 때 오늘 나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가 내 보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걸 지불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로 마치는 한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하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그리고 온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적 기도를 같이 드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